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예배가 귀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게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2년 내내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귀하고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와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주의 존귀한 백성에게 크신 은혜로 또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은 공동체의 노래이며 공동체의 시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편은 교회의 찬송이며 시편은 교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공부하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 또 시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시편을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시편에서 그 기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높이는 거나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시편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항상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정말 가득한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한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높이듯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이 2시간, 3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를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그것이 참 은혜로워서 그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정말 존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또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의 계시가 그 시편 기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만나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이심을 나타내 주신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또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자주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에 자주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느 곳이나 계신 그 하나님, 그 편재잖아요. 그 편재
임재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가, 그것을 정말 그 마음에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사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만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던가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뭐 좋은 일만 있던가요?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간이죠. 그러면 가정은 좋은 것만 있습니까? 교회는 좋은 것만 있습니까? 교회는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까? 가정은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요 폭풍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가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찔레를 만날 때도 있고요, 함정을 만날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험난한 인생과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거만큼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것이 나의 가장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율이 왜 이렇게 웃어요, 저러고? 왜? 하율이가 저러고 계속해서 웃어야지고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왜 웃지? 땀이 난다고? 더워서 그래, 더워서. 제가 잠바를 벗으면 되는데 잠바 후지 좀 빼야지. 밥 먹다가 바로 하지.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확신했어요. 다윗은요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임재 가운데 구할 때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담겨진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시편 56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품에서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요, 부모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 걸린 거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게 말하면 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잖아요.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을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우리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눈물을 본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듯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건 정말 귀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하율이 지금 우리 사춘기고 우리 하율이가 사춘기고 막 그런 상황이 다 있지만 좀 못나 보이고 다니면 이들이 컸을 때 그들이 만나 하나님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하온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 먼 훗날에 본인이 만나 하나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 그거 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든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서 그렇지, 제가 사람을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해요.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3권의 대주제. 그래서 시편 마지막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죠?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예, 그거 제가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시편의 이제 대주제인데, 이제 74편을 넘어가면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인 그 성전, 기도하던 바로 그곳이 이제 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이제 예배할 곳이 없어요. 이제 기도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던 성전이, 예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완전히 흔들렸고 완전히 사라졌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도 하하하하 거리면서 그들은 아주 교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74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저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청년만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큰 교회인데 저는 그런 큰 교회가 한날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교회가 한날에 사라져요. 한날에 그냥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방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됐는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몇몇만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요, 아, 성전 파괴됐구나.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서 70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모두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던 이때의 시대상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만 120명 모였던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거의 다 주님을 떠났다고. 그만큼 충격인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제가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손을 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우리 집에서 좀 간증을 좀 들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8km 떨어져 있는데 이 8km가 어떤 거리냐면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2km가 조금 안 돼요. 약 1.5km예요. 그래서 한 3번 왕복하면 돼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지사님 거리가 한 10km 되죠. 그쵸? 10km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건사님 거리가 11km, 정지사님 거리가 11km. 약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날마다 새벽 예배를 걸어 다니시고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산기도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를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봐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응답이 되는 것을 못 봤대요. 그런데 이것은 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무개 지사님이 이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오지 마라. 기도해도 별거 없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너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 너 기도 응답되지 않는 너는 대명사야.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낙심해가지고 이제 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몸도 안 좋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늘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느 곳에 부임을 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부흥을 시켰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장로님만 보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전라도 분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전능하다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 내가 그 입을 뭐 찢어버리려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개척을 했대요.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불신자가 신자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불신자가 신자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다니고 막 기도의 사람인데 그런 신자를 불신자가 전도하는 거야. 야, 와 봐라. 이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 이 목사님 도와줘야 돼. 아무리 봐도 불쌍한 목사님이다. 이분 도와줘야 되니까 너가 여기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역해라. 함께 해라. 그랬더니 야 무슨 말이냐. 나만 어떻게 가냐. 너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붙여지는데 뭐 그러면서 뭐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금성을 듣고 땅을 샀더니 하도 그 땅이 안 팔렸대요. 안 팔려가지고 나라에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매달 내는 게 뭐지? 월세. 아니 매달 내는 거 뭐라 그래? 아니 매달 그 달달달달이 내게 하는 거 그 뭐라? 할부. 나라에서 그걸 할부로 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부로. 그러니까 계약금 120만 원만 내면은 달달이 할부로 내도 된다. 하도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샀대요. 땅을 샀더니 한 3개월인가 정권이 바꾸면서 그 땅이 10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샀으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갔더니 안 되는데 거기 높은 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 목사님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건물도 짓고 그렇게 이렇게 부흥이 돼서 지금은 3, 4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잘 걷지도 못하고 늘 앉아 계시는 그 목사님인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부흥이 될까? 부흥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리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딱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신기하게도 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은 70년 후에 포로가 끝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문자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주위 몇몇만 아는 거지 몰랐다고. 그래서 마지막 거의 70년 다 됐을 때야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알았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다니엘 그 9장인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은요 계속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기도가 불법인 세대가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불법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했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70년이라 그랬는데 이제 70년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70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70년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조상 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전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70년이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민 가면은 이민 간 사람의 그 자손들은 한국말을 좀 서툴르게 하긴 해도 합니다. 근데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다 영어만 하죠.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한국 와라 그러면 그들이 한국 올까요? 안 올 것입니다.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신앙훈련을 받고 기도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포로 때 귀환하잖아요. 3차로 귀환하잖아요.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응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가사가 어떻게 되죠?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래서 내용은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 사람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의 딸과 그 이제 아내가 먼저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바다에 바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비보를 듣고 나서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자녀가 죽은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가사가 내 평생 가는 게 순탄하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포기함이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 7절. 자, 함께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밑줄을 그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시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들이 학대받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는 그 통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이죠. 너의 굳어졌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이렇게 영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게,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좀 보면은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무엇을 통로로 이루십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계속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날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고, 기도 없이 형통하고, 기도 없이 통일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다뤘죠? 악인의 형통을 다뤘죠. 악인의 형통.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악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악인의 형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기도 없는 잘됨, 기도 없는 형통, 기도 없는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곧 내가 악인의 형통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이 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 없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심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예배의 초소가 사라지고 기도의 초소가 사라졌어요. 그럴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확히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